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살아가요. 사람들은 왜 사는 것일까요? 또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오랜 인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의해왔던 주제들입니다. 왜 그 철학자들은 이런 주제로 그토록 오랫동안 논의해야 했을까? 그것은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생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만물은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이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옷이 몸을 보호하지 않고 그저 집에 방을 청소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옷이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 옷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사람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로 건축되고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저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의 역할만 한다면 그 집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애초에 창조될 때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창조되었든지 그 의도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그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피상적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또 이 행복은 잠시 느끼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리하여 이 행복은 마치 날마다 솟는 샘물 같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솟아오르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느끼는 행복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심지어 내 육신이 쇠하여 고통 중에 있고 결국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춥고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생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기독교 신앙 지침서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17세기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고 영국 국회에서 최종 결의된 신학 문서입니다. 이때 통과된 신학 문서가 총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개를 꼽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신앙 고백서가 바탕이 되어서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특별히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한 신학 교리책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과 답이요, 소요리 문답 107개 가운데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혹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시편 47편을 쓴 시인이 이 자리에 와서 소요리 문답 1번을 읽어본다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인은 시편 47편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그 뉘앙스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는 영어 성경에 Songs of Joy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즐거운 노래죠.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만민들입니다. 만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만민들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그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라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크게는 2가지, 또 그 작게는 또 4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의 왕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온 땅의 왕에서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 에레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요. 예전에 교리반 할 때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 중에 기억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음역이 뭐냐면은 자막 보여주실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잘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성지 여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혹은 유대인들에게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에트는 목적격 조사인데 우리말로 하면 을이나 를 해당됩니다. 샤마임은 하늘이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하샤마임은 그 하늘. 그다음에 베는 그리고고, 에트는 역시 목적격 조사인 을입니다. 에르치는 땅이고 관사가 붙어서 하에르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하샤마임은 하늘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온 우주를 뜻하는 것이고, 하에르츠는 땅이지만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시편 47편 2절에 나오는 온 땅은 히브리어로 콜 에레츠라고 하는데, 콜은 우리말로 모든이란 뜻입니다. 콜 에레츠, 온 땅.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 에레츠입니다. 이 온 땅, 콜 에레츠는 아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 에레츠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 지역의 왕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피조물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이 보다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마지막 두 줄이 5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냥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죠.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가 나를 잘 돌봐주었든 잘 돌봐주지 못했든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피조물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진정한 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또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근원적인 방황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들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행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행복이고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쉬 사라질 행복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인 세상 만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긴 하지만 특별히 누구의 왕이냐 하면 바로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과 신하 혹은 왕과 백성 사이가 서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고 또 백성은 그 왕을 섬기고 충성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은 왕의 돌봄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왕은 백성의 충성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 첫 번째는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이스라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과 또 나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만민들과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 발 아래에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한 민족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로 하신다면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그의 백성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많은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냐 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입니다. 때로는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사라졌을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북한산 계곡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 험난한 계곡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음이 얼려있던 이 바위 그 얼음 위에서 미끄럼 타다가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여름에 계곡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자전거로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버스랑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버스 앞바퀴 아래까지 제 몸이 갔다가 버스가 딱 멈춰서가지고 제가 깔려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 얘기했는데, 설악산 그 외사락 보면 양포산장 지나면 비선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바위인데요. 거기서 제가 발을 한번 헛디뎌가지고 한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한번 10년 감수했죠. 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인격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추락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만히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참 열심히 돌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못 섰을 것입니다. 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많은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요? 물론 지나온 삶에 고단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은 유산 혹은 또는 상속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재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땅이 없던 민족, 자유가 없던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로 아무런 희망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매일매일 근심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그 차를 보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쌍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차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 낭떠러지 그 옆에 있는 이 다리를 건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삶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동안 내 삶을 돌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셔서 이 세상 끝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양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묵상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심지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하이 하는연합교회 담임 목사에 위치해 있는데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위치라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 참 중요한 교회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고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 혹은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해야겠다는 그 일념에 온통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런 일에 우리 마음 빼앗긴다면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겉모양은 좋을지 몰라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부여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확실한 그 의미를 알고 싶거든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 제자훈련, 사역반.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 훈련을 계기로 삶이 전과 후가 바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나 또 어떤 시간에 찬양할 때 혹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면서 날마다 돋는 샘물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주만 찬양하겠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인정하며 내 목소리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돌보심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슬플 때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저를 따라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은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인생이 가장 높은 인생을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삶이 고달파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임을 믿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힘들어도 때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일부러 주신 찬양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삶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에 성령을 하나님 감사하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찬송소리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살게 하시게 가장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며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면 주여 찬양을 열정을 불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은 분이 있다면 주여 사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 오시기까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